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죠.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나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을 보면 보통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가졌던 그런 기득권층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율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자부심, 나아가서 자만심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또 열심이었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종교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권력, 당연히 부도 따라오죠. 명예도 따라오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다음 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죠.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내세가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었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에 가끔 등장하는 부자들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 특별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혼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랑감. 율법도 잘 지키고, 젊고, 잘생겼고, 거기다 부자. 우리 보통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앙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우리 이제 신부, 그러니까 여성분을 둔 부모들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좋은데 거기에 돈까지 많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의 소유가 너무 많고 너무 커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의롭고 나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나는 충분히 가졌고 나는 예수보다 더 갈망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고 간절히 그래서 기다리고 찾고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결핍과 다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괴로운데 그 병 왜 걸렸는 줄 알아? 네가 지은 죄가 많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갈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지. 이미
세리들, 또 창녀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회 경계 밖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개 취급받으며 살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비를 구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나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나요? 당연하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갈망하며 기다리고 찾고 구한 그 심령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셨죠. 나아가서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복음서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분명히 나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라고는 바람을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은 그 육체적 고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아가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정말 치유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할 내 영의 문제까지, 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겨하셨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먹보, 술보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먹고 마시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죄인들아, 이 개들아, 이 못난 놈들아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식구됨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예수님의 자녀임을 강력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오늘의 천국을 살게 하시면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 누가의 차이를 보면 그 이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인가?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 아람어식의 이름이고요. 마가 누가가 기록한 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비견해 보면 좀 쉽냐면 여러분 사울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울이 바울 됐다, 변했다 뭐 그게 아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가 있고 당시 일반적인 일상어였던 아람어가 있고 그리고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이나 로마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착각하거나 또 잘못 알고 지내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같은 사람을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마태라는 사람 또는 레이라는 이 사람은 말씀 보니까 부자였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 친구들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식사를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였던 마태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공인된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냥 누가 뭐래도 세일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그냥 죄인인 것이에요.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삭개오의 경우를 보도 기억하셔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과 저주가 일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은.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그런 결핍의 사람이었다. 다 가진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도전하셨죠.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집에 왔으니 너희들도 함께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들었지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밤을 지냈던 안드레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라. 뜨겁게 불타올라.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그런 어떤 스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가졌던 그 죄책들, 그 자책들, 그 무거운 죄짐을 훌훌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에 자존감은 밑바닥이에요. 항상 그 벼랑 끝에 사는 것 같은 그 사슬에 매어서 옥죄였던 자신의 그 어두움의 삶에서의 해방, 자유됨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욕망하면 할수록 더 그 목마름은 더해갔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욕구, 사랑이 눈 놓듯 사라지는 것을 또 그 기대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의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 마태의 경험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동일한 경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신 분들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했던가 안 했던가 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고백하지 못했어도 우리의 그 영혼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결핍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근데 꼭 예수님 아니어도 되잖아요. 의사들, 명의들 세고 세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가서 여러분 건강 문제 상담하고 진료받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면 되잖아요. 뭐 여러분 또 정신적인 어려움 있어서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뭐 상담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상담가들 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까? 요즘 세상에 뭐 유튜브 선생들 얼마나 깔렸습니까? 전 분야에 그렇게 훌륭하고 아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 여러분의 결핍을 메꿔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여러분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왜 내가 필요한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물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다 일어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왜 여쭙고 여러분이 왜 스스로 답해 보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정답이나 모범 답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대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하면, 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고요. 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가 그거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도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사람 많이 내게 붙더라.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 많이 붙을 거야. 라고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내 마음에서 내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 좀 찾고 듣고 새기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했었고 그리고 지금 왜 필요하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또 새기게 되고 그 주신 그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은 필요 없어. 예수가 무슨 필요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VIP들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들려주는 대로, 어디서 본 대로, 아하 한 대로 마치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인 양,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고 가짜가 가짜인지 모르고 참이 참인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거 말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끌려가는 우리 말고 예수님 필요하다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갈망한다면서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정말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